네,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론을 다루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를 저술한 그 밀리오리 교수님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면 9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2쪽 그 아래 문단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이죠. 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모든 증언에는 결점과 왜곡이 들어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은 몹시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어느 나라든 신학 교수님이라 해서 신앙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신학 교수이지만 신학을 가르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밀리오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개혁주의자고요. 이런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죠. 교회 가서 사역을 할 겁니다. 어떤 사역이 됐든 하게 되면 이제 평신도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주일 성수하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면 밀리오리 교수님은 교수님이니까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이해가, 예수님 이해가, 또 성령님 이해가 옳지 않다는 것, 신학적으로 옳지 않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을 해주면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받은 계시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기억한다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위대한 성령 사역자였습니다. 이제 성령 운동하는 그런 아버지였고,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이 고대 교회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대박해 때마다 변절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타락한 목회자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목회자가 성예를 베푼 겁니다. 세례식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도 합니다. 예배도 집례합니다. 또 그들이 집례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대박의 시간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베푼 성례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대에서부터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참 지혜롭죠. 이제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구이고, 도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결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굉장히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목사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딸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물론 평생 극복이 되겠냐마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랜 시간 싸움을 통해서 내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회복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의 빛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가능해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다음 보겠습니다. 오히려 계시의 빛은 하나님의 영의 권능에 의해서 세상에 매개체를 통해서 온다. 매개체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20년 하면 천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보고 온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이 담을 수 없는 영광의 광채고 또 우리 생각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고 우리의 개념,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흔히 ineffable 그러죠. 이게 발설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하다. 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영적인 것은 그래서 항상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매개체가 계시의 매개체가 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를 담기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은 책임 있는 해석과 비판적 전개의 과정 속에서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좀 전에 그 성범죄자인데 아빠가 목회자인데 성범죄자인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빠가 성범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딸인 나를 성폭행을 했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거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술 취하면 칼 들고 다 죽인다고 막 그러고 엄마 아내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아빠가 아니라 원수죠. 원수. 가장 노릇은 하나도 안 해. 허구한 날 술만 먹어. 그 술 먹으면 뭐 죽여 살려 이렇게 해.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근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이 이미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지 매칭이 안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막 몽둥이 들고 막 그냥 그럴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칼바르트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가진 그 계시의 매개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흠이 많은 겁니다. 흠이 많아요. 자,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럼 뭘로 할까요? 그럼 뭘로 할까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어머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그 고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고대에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뭐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 문화를 깡그리 부정할 수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의 상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보게 되면 사람 수를 세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수를 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수를 세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 뭐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머리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럼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장 그나마 오염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개념이 아버지 말고는 없었던 거죠. 아버지 혹은 아빠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을 우리에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다. 겸손함이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잘 들을 필요가 있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교회가 갈린 거죠. 교회가 갈렸어. 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갈립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첫 분열의 역사인 거죠. 크리티컬하게 보게 되면 첫 분열의 역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 번 갈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갈리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갈리는 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뭐 개혁주의, 웨슬리주의, 순복음 뭐 등등 해서 아, 조그만 신학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권 때문에 아니면은 뭐 그냥 개인차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파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계시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제 삼남매를 키우는 부모로서 모든 부모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건데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이제 하나님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셨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론을 다루면서 계시론을 하면서 이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우물한 개구리보다 낫지 않다. 이제 내 것만 아는 거죠. 내 영역만. 내 영역.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 아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은 사실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아는 거죠. 일부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을 쪼개고 막 쪼개다 보면은 이제 최소 단위까지 가겠죠. 중성자 뭐 그런 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더 쪼개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뭘까요? 글쎄 뭐 지금 과학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주로 넘어가서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야,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팽창되고 있는 우주의 끝, 우주 그 너머는 어떤 세상일까요? 거기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하겠죠. 그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생각하면 아주 복잡하죠.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대요. 팽창하고 있으면 계속 팽창하려면 공간이 있으니까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팽창하고 있는 그 너머의 어떤 데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팽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 너머에는 시간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이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포파틱입니다. 영어로는 아포파틱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포파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정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negative theology 그러죠. 부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은 여전히 중요한 신학의 한 흐름이고, 그리고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긍정의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무한한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넌을 붙여가지고 혹은 낫을 붙여서 설명하려는 시도인데,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겸손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더 알아가고, 내가 아직 아는 것에 깊이를 더하게 되고 모르는 것은 더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93쪽 한번 좀 더 볼까요? 93쪽. 자, 93쪽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과 증언에 이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론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이제 그 영지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차이고, 그리고 헬라 철학 사상과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쪽은 이제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영지주의가 됐든 헬라 철학이 됐든 간에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께는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1등은 아닙니다. 1등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그 이전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거든요. 동행한 거. 동행이라는 것은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낸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사람이다. 신앙의 삶을 살아낸 거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성의 하나님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제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각자의 고유한 삶이 있는데, 그 고유한 삶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삶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목사님마다 다릅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다르네. 근데 왜 다르냐 하면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요. 살고 있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성도의 삶에 맞춰서
이제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숨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헤겔류의 사상은 그닥 뭐 이제 헤겔이 여전히 중요한 철학자죠. 사상가입니다만은 헤겔은 굉장히 도식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진행된다. 뭐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고 우리 삶은 참 복잡다단하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학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이론에 집착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바르트를 많이 따르긴 합니다만은 바르트주의자는 아니라 그래요. 저는 뭐 글쎄 뭐 제가 무슨 어떤 주의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뭐 글쎄 뭐 저는 뭐 칼빈도 좋아하고 웨슬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또 어디엔가 좀 더 가깝겠죠. 가까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위에 저를 가두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어떤 주위에 갇히려고 하지 않냐면 제가 이제 장로교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개혁주의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데 저는 웨슬리안 성결교니까 웨슬리안이지만 뭐 웨슬리주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웨슬리 목사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또 칼빈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루터 또 배우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주의에 매이게 되면 뭐 예정론에 딱 매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목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예정론도 써먹고 어떤 때는 뭐 알미니안 주의자가 돼서 그냥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간단하게 예정론 틀렸다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바라야 되겠죠. 바른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삶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거지 뭐 죽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어떤 이론에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전제로 해야 우리가 계시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할 때도 독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얘기를 지금 밀리오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계시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